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자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 명절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 혹은 어저녁에 오곡밥이나 나물 많이 잡수셨어요? 네. 보름은 깨셨나요? 네. 더위는 파셨나요?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게도 이 대보름을 맞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곡물들과 나물들을 묵나물로 만들어서 섭취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일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보름 음식같이 먹고 살면은 정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아질 것 같습니다. 긴긴 겨울밤 캄캄한 어둠 속에 아주 눈썹처럼 가늘던 초승달이 어느새 보름달이 되어서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달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어둠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2월 2일이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그날은 축성생활의 날로 수도자와 성직자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하하면서 1년 동안 사용할 제대초나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왜 그 초를 그렇게 귀하게 축복해서 1년 동안 쓰는 것일까요? 어떤 수녀님이 이 초를 축복하는 봉헌 주기를 맞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사나 전례 때 초를 켜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째, 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신을 태워서 세상에 빛을 주신 구원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둘째,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나를 태워서 주변을 밝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셋째, 이 불꽃처럼 뜨거운 기도가 되어 하느님께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천천히 타고 있는 심지
뜨겁지만 묵묵히 자신을 죽이고 몰래 눈물 지는 촛불을 바라보노라면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살라진 어머니 노모의 주름진 얼굴이 떠오릅니다. 종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도 켜기 전에는 초가 아닙니다. 초는 켜서 달아 없어져야 합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 살라지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남김없이 살라져 없어지면서도 주변을 밝혀주기 위해 불타는 초의 사명, 자신을 송두리째 불사르기 위해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촛불을 통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느끼며 세상 곳곳에 온기를 전하라고 속삭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음의 추위, 영혼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빛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촛불 같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촛불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어둠을 원망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오늘 또 이른 새벽 어둠이 맴돌고 있는 대지 위에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손이 그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어라 하니까 세상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빛은 이렇게 세상에 와서 모든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빛의 원천이신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빛은 이 세상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빛과 어둠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배 앞에 아름다운 꽃이 보입니까? 네. 제 얼굴도 보입니까? 그런데 캄캄한 밤에 불을 끄면 이 꽃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또 제 얼굴이 보일까요? 네.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그리고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이라 하더라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제 빛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이 사랑스럽지도 예뻐 보이지도 않는다면 내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1독서 이사야 예언서 속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른편 왼편에 갈라놓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천지 창조 때부터 준비한 너희를 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고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했죠.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 되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병드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난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고 내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빛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바로 내 주변에 아프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의를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런 삶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인도 캘커타에 가서 다미안 신부님이 몰로카이 섬에 가서 나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월 12일이면 우리의 원주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셨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님이 선종하신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교님께서 주교님이 되어 착제를 하시면서 내거신 표 문장이 뭡니까? 빛이 되어라, 빛이 되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피앗 룩스, 빛이 되라. 그런데 이 표대로 주교님은 사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말씀 안에서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목할 이 원주 교구의 땅, 농촌, 어촌, 광산촌, 이 가난하고 순박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것입니다. 무지하고 빈곤한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교육사업을 하고 농민들과 광부들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이 애써 고생해 생산한 농산물을 헐값에 팔아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왔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설을 또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비폭력 투쟁을 하면서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독재 정권 산하에서 그 독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갈 상황에서 양심 선언을 하면서 감옥에 끌려가셨습니다. 그 모두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명을 따라 빛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주교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릴레아 땅을 찾아갔을 때 나자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모습이 오버랩돼서 주교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학순 주교님의 삶은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어야 먹죠. 근데 그 음식이 맛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게 조리가 된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맛이 나야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 살맛이 사라지고 나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어떤 맛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맛을 주고 싶습니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정과 비리와 불의와 온갖 죄악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상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제 불리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어제가 입춘입니다. 동지를 정점으로 짧아진 낮의 길이가 이제 조금씩 길어져서 농부들에게 농사일을 시작할 꿈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빛은 우리 삶 속에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날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낮의 길이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정의의 빛으로 조금씩 더 밝아지도록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구의 주보가, 여러분들이 보는 주보가 들빛입니다. 들녘을 밝게 비추는 빛, 들빛.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보고 또 그렇게 빛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 몸을 태워 어둠을 밝혀주는 초가 되셨듯이 우리도 작은 촛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힙시다. 그러는 정청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